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기도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도록 이 나라의 백성의 영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며 전국에서 11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약간의 줄어든 코로나19 확진자를 놓고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여당은 비상사태에 대하여 비대위 체제를 공식화하며 혼선을 빚고 있고, 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진통을 이루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허락하셔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나리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포춘에 따르면 500대 기업 순위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게 되었는데 1, 2위는 미국의 월마트와 아마존인데 3위는 중국의 국가전망공사이고 중국 기업이 136개를 올려 124곳에 이름을 올린 미국을 제치고 순위에서는 1위에 올랐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미국과 한국이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을 기만하는 공산국가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죄범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합하여 대북 압박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송광인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체로 파송한 인도와 태국에 의한 강동수 선교사 가정, 그리고 중국 광동성 해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동춘 선교사의 가정,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과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김정덕 선교사님 가정을, 또 사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힘껏 지원하고 협력하는 재단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으로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경고가 아닌 권면의 때에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미루어가면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탐탁지 않다라는 선입견의 생각을 가지고 미루다 보면 그 말씀이 오히려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지고 낭패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경고가 아닌 권면의 때 즉각적인 순종의 말씀의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합니다. 고집이나 기분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고집 부리다가 또 성질 부리면서 살다가 또 기분대로 살다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인생이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게 되면 믿음의 성도가 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주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순례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하는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도 매달 색깔을 기억하면서 열심 내는, 그래서 훈련을 연습같이, 훈련을 실전같이, 그 다음에 실전에서의 모습이 또 다시 훈련처럼 여유를 가지고 그 삶에,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좋은 성과를 얻는 스포츠맨들을 보는 모습,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요. 가끔 소낙비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주변 상황 여건도 있지만 슬프고 속상하게 하는 주변의 문제거리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진데, 이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의 안내, 가이드가 되어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 손 놓치지 않는 모습으로서 삶 여정 가운데에서 영광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영적 경기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 때 실망, 실패, 좌절, 절망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 가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을 탔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창조 신앙의 근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요, 결국 없어지는, 소멸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30개 교회를 치리하는 감리사다 보니까요, 각종 장례가 너무 많이 나요. 어저께도 장례가 났는데 그곳에 주일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또 몸도 불편해서 그냥 전화 인사, 그리고 송금 인사,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의해서 유행이죠.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전화통화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국 환송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어머님께 못해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데려가시면서 이제는 슬픔, 고난, 고통, 좌절이 없는, 그리고 평생 아파하셨던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식인 저보다도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것을 장례 절차 가운데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파에 의해 가지고 고향으로 대통령 5년 임기죠.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반대파에 의해 가지고 고난,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5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시즌이었지만 권력 대단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고 설왕설래했던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비난, 저 수모 많이 당하면서 그 자리에 다다랐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이제는요, 권력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기 5년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권력이, 지혜가, 세상 권세가, 물질, 팽배, 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권력,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잖아요. 사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중요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에 하나님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근데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타노이아,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가. 이게 되어져야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누리고 쉬고 편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 뒷받침되어지게 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들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우리네 인생,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순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잘못했다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했다가 회개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는 그 당시의 만족수였던 7.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말씀 9절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이거는 숫자 노름을 하지 말고 내가 너 한 번 봐줬어. 다음번부터는 이런 잘못 나한테 하면 나 섭섭할 거야. 기분 나쁘고 성날 것 같아. 이런 조건부. 그리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 위주, 즉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의한 대답이 포함된 7번씩 70번까지 77이 49 이런 산수, 숫자, 곱하기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 있다. 누구나 인간은 그 잘못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심판주 주권자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께 그 무엇인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 것들을 맡기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줘서 이 땅에서 묶인 것들
다 풀리게 해 주신다라는 용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옛 성경에는요, 믿음 없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임 완수를 이 땅에서 다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the life.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 넓은 아량,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혁성대학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도 3학점, 그리고 교양 과목에서 장애2의 교양학부에서 3학점에서 한 주에 2시간, 이렇게 2번, 이틀, 그리고 이제 3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때에요, 신학과에서는 당연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요. 근데 일반 학과,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술, 담배를 다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교회 한 번도 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강의 끝나고 나서, 교수님,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래요. 너 교회 다녀? 저 교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럼 너 교회 한 번 나가봐. 제가 전도를 해요. 근데 왜 교수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라고 하기를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학점을 위한 정치성 발언 누가 모르나요? 근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모습만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왜 유익하고, 아니 반드시 왜 내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의 뉴욕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세미나리, 브루클린 7번가에 있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평생 저희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미국을 갔었죠. 근데 그곳에서의 미국 생활이 재밌고 좋더라고요. 요세미티 공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으냐면 7시간 비행기 타고 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국 가는데 5시간 반 비행기 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멀은 곳을 미국 내에서 도메스틱 라인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내 생각은 미국이었지만 하나님 생각은 오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하기 싫었어요. 왜? 사람이요, 동경하는 곳, the purpose driving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정말 허와 벌판과 같은 이 오송 지역으로, 그것도 교회 이름만 있는 곳, 양계장, 꼬꼬대 꼬꼬꼬꼬 하는 곳을 조금 개조해서 장판 깔고 자부동 깔고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근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사로 내려와서 3년의 목사 안수 과정이 있었는데 목사만 받고 그냥 저 미국으로 갈게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당장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거 참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우선시되는 삶을 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부터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도 인생이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많이 부족하지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 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의 때를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족해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게도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의 좋은 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을 내어서 성도의 그 믿음 생활,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씻었던 것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믿음의 세 식구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식구가 이제 한 가정에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야 그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존재돼요. 친구면,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 300디나리온이나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순결한 것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기까지 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저희 오빠, 예수님 친구라고 하는 저희 오빠가 죽었는데요, 이제 저희에게로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마르다가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액션을 취하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사로는 죽었고 오빠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그거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셔야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중요한 뜻이 있었는데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이 믿음을 그냥 믿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 대개 요즘은 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워낙 많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남한테 뺏기면 어떡하나는 생각이 너나 할 것 없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잘 아껴서 허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보다 더 좋은 수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see. 여러분,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생활 영어 가운데에서 나는 안다라고 할 때 I see, 내가 보았다, 보아서 안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 사람들 I see, I don't like, I don't understand,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나 알아, 나 봐서 이해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그냥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것은 오직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 보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다 보면 인내의 성과로서 좋은 열매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여행객이 그곳에서 상주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것과 같은 모습. 그러면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모습은 주님께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믿음을 보여야 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향, 천국, 하나님 품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도는요, 무엇인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성도는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의 믿음으로 살아야 유리한 조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본문 5절에 간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7번이라도 용서하기란, 이거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많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용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7번이라도 용서하기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지금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현재 믿음만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짓되이 여기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거짓됨이나 가식이 포함되어 있어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한 마르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내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난 거기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마르다는 자기의 현재 나약한 믿음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척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 이것부터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석용욱 씨가 쓴 빛과 먹선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생각은 그저 고집일 뿐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자유는 그저 반항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믿음이 가는 성도로 인정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기분대로 고집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 위주의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잡았던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자 할지라도 잡은 예수님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성도는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요, 그의 순종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결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또 다시 다음과 같은 도전을 던집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중반에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고보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과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무엇인가 믿음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행함과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굴복시키면은 잘 될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주일날 주성수 하지 않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원래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주일성수를 범했던 날, 한 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날 잘 됐나 안 됐나 보세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악한 원수사탄 마귀 역사와 동조한다라는 거 눈 찔끔 감고 그렇게 능력자, 권력자, 그렇게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길로 갔던 그 모습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만사 형통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와 만사성의 기준이고 기본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요소를 보자면요,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는 딱 두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네. 차라리 죽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용서하시고 이제는 게임 끝났어요. 우리 오빠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표현 앞에서 예수님 돌을 옮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돌이 옮겨져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돌을 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살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38살 이전까지 사업도 해보고 서울에서 떵떵거리고도 살아봤어요. 근데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르다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키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엔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종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충분해요. 근데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그 환경에서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된 내 생각에 의한 인생이었다면 바꿔야죠.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ace and responsibility, 하나님에 의한 은혜의 은총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묶였던 매를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며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상식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변명하고 구실을 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요, 다만 기적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할 때까지입니다.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셔 하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마라나타적인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져서 다시금의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심판의 때라는 것을 왜 살 떨려가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며 살아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주시면서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유일한 비법이자 방법이자, 그리고 좋은 결실을 누리기 위함은 성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시 여겨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일진데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때로 고난이 닥쳐도 주님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열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기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충성함으로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육신의 나약한 부분,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어루만지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종이 소아마비로 안진뱅이였을 때 목양자의 기도와 안수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되어지고, 이 제단의 14번째 기적의 치유자들까지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손으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그 손으로 우리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 있음에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몸의 사지 육신과 오장육부와 관절과 골수와 혈액과 몸에 숨어있는 각종 암의 세력과 중풍병, 치매, 당뇨, 성인병과 희귀병 질환까지도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 역사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은 떠나가고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가고 말문도 열릴지어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악한 기운 문제 해결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간증하는 심령들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상한 건축과 물질의 물꽃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